14. 내게도 수호 천사가. 가끔씩 천사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어떤 경고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어느 날 밤, 조와 내가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1시경이었다. 집안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사이 조는 벌써 침대로 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 우리 집 안에 화장실이 없을 때였고 그래서 나는 벽난로 불 앞에서 씻었다. 침대에 누운 지 5분쯤 지났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다시 침대 가장자리로 내려왔다. 침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하마터면 누군가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 나는 소리쳤다.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 오두막집에 살았던 코스텔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묘사한 모습 그대로였다. 코트를 입고 그물 안에 과일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멋진 모자를 쓰고 팔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잘 있어요. 나는 이제 떠나요. 그러더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마치 티기윙클 부인 베아트릭스 포터가 지은 티기윙클 부인 이야기에 나오는 마음씨 좋은 고슴도치 부인처럼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왜 내게 작별의 인사를 해야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도 놀라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침대로 돌아갔다. 조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마터면 그 여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어. 내가 영혼들도 본다는 것은 아직 조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도 잊은 채 방금 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방금 이 집에 예전에 살았던 노부인을 만났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대. 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게 어서 침대로 올라와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말없이 그렇게 했고 조가 이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다행히 조는 그렇게 했고 몸을 돌려 다시 잠이 들었다. 분명히 나의 천사들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조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코스텔로 할머니는 하마터면 내가 그녀 안으로 걸어 들어갈 뻔하게 마냥 서 있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나는 죽은 사람,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은 영혼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몸 전체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은 영혼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처럼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천국에서 돌아온 영혼들에게서는 그들의 영혼이 가진 생명력이 느껴진다. 천사들은 내게 말했다. 그들이 다 밝힐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코스텔로 할머니는 나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 오두막집을 떠날 수 없었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나와의 접촉이 필요했다고. 나 역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종종 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몇 달 후 나는 아기를 가졌다. 조는 곧 아기도 태어나면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차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고 우리 둘은 그런 상황까지 즐거워했다. 임신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천사들과 신에게 힘들다는 티를 냈다. 천사들은 나를 보고 단지 웃기만 했고 나더러 편히 쉬라고 말했다. 나의 아기는 예정일보다 몇 주 앞서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몸무게가 3.1kg 정도 되는 예쁜 사내아이였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조에게 갓난아기 때 죽은 크리스토퍼 오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처음 낳는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따서 짓고 싶다는 바람을 말해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기를 크리스토퍼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오빠의 영혼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러한 만남들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첫 아들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로 지은 이유에 대해 우리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조에게 부탁했다. 곧 부모님이 병원으로 나를 보러 왔고 어머니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크리스토퍼로 짓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는 조를 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도 이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골랐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 조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곧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나 역시 어느 젊은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야단을 떨었다. 아기는 튼튼하고 건강했지만 한 번은 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 주위에 나타나서 아기에게 작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아기가 젖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천사들이 대답했다. 크리스토퍼를 잘 감싸서 유모차에 누이고 공중전화 있는 곳으로 가. 나는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침 공중전화에 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기뻤다. 나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토퍼를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몹시 추운 날이었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다. 열쇠는 현관에 꽂혀 있었고 의사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불렀다. 집에 누구 없어요?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크리스토퍼를 무릎에 올려놓고 젖을 먹이고 있었다. 나는 의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천사들이 그를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다. 의사는 의자에 앉으며 분위기가 좋고 아늑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벽난로에 손을 쥐었다. 그는 잠깐 동안 아이와 놀더니 아이가 어떻게 이상한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토퍼가 젖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뒤에 있는 천사들이 나더러 말을 조심하라고 눈치를 주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아기가 자주 토하거든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로나, 모든 아기들이 그래요. 의사가 크리스토퍼를 진찰하기 위해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순간 천사들 중 하나가 크리스토퍼의 배를 만졌고 아기가 토했다. 젖이 사방으로 튀었다. 의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건 정상이 아닌데요. 의사는 아기의 배에 청진기를 대고는 이런 증상은 소화지방변증, 일종의 소화불량증으로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블린에 있는 템플 스트리트 소아병원 전문의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주었다. 크리스토퍼는 정말로 소화지방변증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특별 식이요법을 썼다. 이것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따금 크리스토퍼는 며칠씩 입원해야 할 때도 있었다. 아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서 일했고 그래서 밭은 정말로 틀을 갖춰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조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수호천사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나타났고 그런 다음 다른 천사들이 조의 주위에 나타났다. 마치 천사들이 조를 부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의 주위의 빛이 매우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공평하지 않아. 천사들은 조가 몸이 아플 거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조는 곧 병이 들었다. 얼마 안 있어 위궤양에 걸려 몹시 아팠고 위궤양을 앓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때부터 늘 그런 식이었다.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선가 그는 병이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팠다. 특별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는 심각했고 6달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운송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사회복지에 의존해야만 했다. 우리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비록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반복될 패턴이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가 18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를 앞뜰에 데리고 나가 놀게 한 뒤 작은 문은 잠그고 현관문은 열어둔 채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때 엘리샤 천사가 잠깐 나타났다. 안녕 로나. 곧 방문객을 맞게 될 거라는 말만 전하려고 왔어. 내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엘리샤 천사는 사라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참 쏜살 같은 방문이군. 엘리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엘리샤를 금방 잊고 침대 정리를 계속했다. 창문 밖으로는 수시로 크리스토퍼를 확인하면서 그러다가 작은 문간방으로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이 현관으로 걸어 들어왔다. 검고 긴 웨이브 머리에 짙은 파란색 눈을 하고 있었다. 검정색 컬러가 있는 코트에 모자를 쓰고 검은색 구두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소녀는 춤을 추며 주방 쪽으로 갔고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소녀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이 작은 영혼은 아직도 수호천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수호천사를 가진 영혼은 좀처럼 본 적이 없었다. 원래 수호천사들은 죽은 후 잠시 동안만 우리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문을 통과한 후에는 수호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 어린 여자아이는 마치 당신과 나처럼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보였다. 그 당시 나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투명했고 마치 생명으로 가득한 빗방울 같았다. 그 수호천사는 형형색색의 빛을 발산하면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모든 수호천사들에게 저마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 외모는 대개 비슷하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닮았으면서도 각자 개성이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그래도 나는 서로 다른 수호천사를 구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린 소녀의 수호천사는 마치 인간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녀 주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수호천사는 심지어 소녀의 발이 땅에 닿는 것까지 막아주고 있었다. 때때로 소녀의 수호천사는 고개를 돌려 내게 미소를 짓고는 나더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소녀가 몸을 돌리더니 깡충 뛰어 주방에서 거실로 간 다음 현관을 통해 둘 다 번쩍하며 사라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소녀는 대부분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거의 항상 현관문이 열려있을 때만 왔다. 소녀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자기가 죽을 때 혼자였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수호천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 나는 당신이 그곳에 있는 줄 전혀 몰랐어. 어린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수호천사가 아래로 내려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큰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다.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깡충 뛰어 문 밖으로 나갔다.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애니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시로 항상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엘리샤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즉시 말했다. 다시는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마. 엘리사 천사가 말했다. 우리 현관 계단에 앉자. 나는 물었다. 엘리샤, 그 어린 소녀와 그녀의 수호천사가 나를 보러 오는 이유가 뭐지? 엘리샤가 대답했다. 로나, 애니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녀는 혼자 죽었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자신의 엄마와 아빠조차도. 그녀는 죽어갈 때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 네가 그녀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를 너에게 데려온 거야. 이것은 너에게 부탁하는 큰일이야, 로나. 나는 말했다. 엘리샤,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어. 나는 애니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영혼이라 할지라도 애니를 보고 싶어. 애니에게 자꾸 마음이 쓰여. 애니의 수호천사가 나의 그런 마음을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 고마워, 엘리샤. 엘리샤가 사라지며 말했다. 그럼 잘 있어, 로나. 애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로나, 내가 불 속에서 죽은 걸 알고 있지. 나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 난 소리쳤지만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 못했어. 나의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지?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않은 거야.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누워서 울부짖고 있었고 깨어나 보니 천국에 있었어. 나는 대답했다. 애니, 네가 천국으로 돌아갈 때 너는 너의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애니가 나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손을 뻗어 잠깐 동안 나를 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그녀의 육체를 느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야.
내가 인간 세계에서 사랑받았었다는 사실 말이야. 애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더니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신에게 감사드렸다. 애니가 이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천국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기뻤다. 때로 신과 천사도 한 영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은 애니를 수호천사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소녀는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소녀는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다.